사람들은요, 점점 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라는 것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과 사회 매체, 그리고 사회적 미디어, 그리고 또 드라마로 인해서요, 부자들에 대한 모습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서적과 강의들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라는 주제 자체가요, 하나의 큰 돈벌이 수단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이 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보다 더 쉽게 이어가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 금전거래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청년들 중에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반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에요. 분명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한다고 해서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욕망 가운데서 모두가 그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직면해야 될 그런 갈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에 대한 욕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에 대한 욕망과 관련해서요, 오늘 23절에서 30절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결코 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부에 대한 욕망 또한 함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질문 혹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도전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또 이제 함께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 재산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뜻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또 주어집니다. 집을 2채 이상씩 갖고 계신 분들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내가 생활하는 것 그 이상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0절 말씀 보여주셨네요. 그 앞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앞에 28절은 그냥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8절에서 먼저 2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감사합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놓아두고,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놓아두고입니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28절 28절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구성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기준에 있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기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위치.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가적 이스라엘은요, 정치적 이스라엘은 그 나라 가운데서 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로 오셨어요. 그런데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성도님들. 29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집, 아버지, 어머니, 자녀, 토지. 이 중에서 재산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나 보이실까요? 재산과 관련된 단어들. 재산과 관련된 단어. 자, 집하고 어디요? 네, 맞아요. 집하고 토지 몇 개가 있어요? 네, 2개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네, 맞아요. 가족이에요. 관계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관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관계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은 의존에 대한 요소가 또 함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의존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자녀를 의존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버린 자. 역시 버린 자라는 단어 자체가 놓아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놓아두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놓아두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반대로 이것을 받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반대로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에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고선요,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도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누구는 구원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산이 많던지 재산이 적던지 간에요, 그 재산 자체에 의지하는 사람, 그 재산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 그 부에 대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과 멀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이 성경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이른바 욕망에 대한 걸요,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안에서 각자 받으신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